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오셨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십니까? 동창회를 왜 나가십니까? 동창회에 나가면 함께 공부했던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창회 나오듯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고 또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서먹서먹해지는 관계가 되면 교회를 떠나시렵니까? 개 모임에는 왜 가십니까? 개돈 부어서 목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개 모임에 참석하듯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떠나시렵니까? 교회 왜 출석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십니까?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최근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기록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시키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사람들이라. 그런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을 얻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 갖지 않는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복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그의 삶이나 그의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전혀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하는 때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부르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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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분명히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우리 9장 뒷부분을 읽지만 그 바로 앞에 9장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표현으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정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짐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사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표현에는 배척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했습니다.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오지 말라, 우리 촌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로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들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오래전에 정말 아내랑 싸우면 나는 오늘 교회 안 가. 아내가 미워서 안 간다는 겁니다. 정말 믿없는 제가 교회 한번 나가는 걸 우리 아내는 참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워서 내가 교회를 안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처음 이민 와서 정말 마켓을 해보겠다고 마켓을 샀는데 나한테 마켓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마켓을 팔았는데 1년 뒤에 정말 그곳에 큰 슈퍼마켓이 세워지더라. 그 사람은 그 소식을 알고 나한테 판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켓이 망하고 정말 갖고 왔던, 미국 이민 오면서 갖고 왔던 돈 다 버리고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성교회 회장으로 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꼴미어서라도 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겠다고 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상관없이 난 예수님이 싫다는 겁니다. 또 힘들게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단골 술집에서 행패 부리던 사람이 정말 장로가 돼서 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물어보니까 이 교회에서 세운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라는 겁니다. 저런 인간을 장로로 세우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두더라고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자매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왜 그만두시냐고요. 우리 남편이 꼴미워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남편이 미우냐고.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남편이 미운 건 미운 거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래도 남편이 교회 리더가 됐는데 내가 안 나가면 그래도 체면이 좀 꾸겨지라고 나는 못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미워서 교회 가는 거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배척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보면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싹 쓸어버릴까요?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저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너는 못 따라온다, 너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라. 예수님이 동으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 거고, 예수님이 서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같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결단입니다. 정말 자원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나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데 내가 갈 데가 없다. 내가 갈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 다르게 얘기해서 너는 못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실지라도 저만은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뭐 죽는 데는 두고 감옥까지도 못 쫓아올 거다. 아니, 나를 쫓아오는 건커녕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굳은 결심도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결심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쫓아갈 것이라. 나는 쫓아갈 것이라. 그런데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굳은 결심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가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런 아들을, 내가 이런 딸을 두었다라고 하면 그 아들과 그 딸은 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다시 아들 셋을 놓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장 25절이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셋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God gave me a son.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얻어냈다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어가 달라진 겁니다. 주가 달라진 겁니다. 주권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주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주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허락하노니 너를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어디 가든지 나는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어디 가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네가 따라오고자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니까 그 이 한 목숨 보태갖고 그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살아남으면 주님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 하나는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밑을 깔면서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때에 돌변해서 며칠이 가지 않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 시대에 가장 흉악했던 강도 바라바를 살릴지라도 저는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아느냐는 겁니다. 새 나라를 일으키고 새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네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기대가 무너지면 그 기대만큼 돌이 날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이 날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심에 내 기대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귀신을 쫓았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주지만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님 장례는 치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주님이요, 그렇게 하고는 너는 날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버려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친의 장례식도 안 된다. 이건 너무 매정하고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늙으신 부모님의 장례 치르는 일도 허락하지 않는 주님이라면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부친을 장사하겠다고 할 때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늙으신 부모님 돌보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주를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길을 떠나올 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7순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7순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7순 잔치를 아들이 오면 하겠다고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예, 늙으신 부모님들 잘 돌보고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그때 제가 정말 신학교에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94신데 아직까지도 건강하십니다. 늙으신 부모님들 돌보고 그 부모님들 돌아가면 제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시죠. 그러면요, 내가 요 일을 맞춰놓고 이번에 새로 비즈니스를 하나 시작했는데 요걸 잘 맞춰서 이게 기반이 잡히고 이게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는 새벽 예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분들은요, 쫓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시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저희 장인어른은 내가 체면이 있지 하느님 뵈러 가는데 그래도 술 끊고 담배 끊고 가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죽으실 때까지 못 오실 겁니다. 교회 나오셔서 은혜를 잊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끊어집니다. 내가 뭘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먼저라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겁니다. 어느 모태신앙으로 있던 자매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척 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로 초청하자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엄하게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시어머니 지옥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이 오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결단해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면 그 시절이 와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니면 이 다음에 이것들이 다 궤도에 올라간 뒤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우리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장례 잘 맞춰놓고 그 뒤에 주님 쫓아가겠다 하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일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앞의 경우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의도 없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쫓아가도 먼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롯의 아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느님이 심판하시고 불을 내려, 정말 유황불을 내려 태우실 때에 그 성을 빠져나오던 롯과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듯이 돌아보는 겁니다. 왜요? 소돔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그 화려했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예, 정말 그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먼저 가느냐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그 뒤부터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는 거 하고 달리 내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소돔을 떠나면서 소돔에 대한 미련과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미련을 두고 있냐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비록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지금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마음은 바둑 두는 기원에 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니까 남자분들도 많고 여자분들도 많았습니다. 남자는 흑돌, 여자는 백돌. 그러면 저기는 다 죽었고, 야, 저 세력은 커지겠다. 이게 보이지. 야,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온통 정말 바둑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마음속에 온통 골프의 생각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 골프 칠 스케줄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일들이 생기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이 스케줄을 먼저 잡고 그 뒤에 나머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의 스케줄들을 잡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쫓아갈 때 혹시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 꼴미워서라도 내가 교회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꼴미운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넌 날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주권이 확보되지 않았다.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따라갈 것이고 내가 죽는 데도 갈 것이고 감옥도 갈 것이고 주님이 어디 가든지 나는 주를 따라갈 것이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의 주권이 확보돼야 아들을 얻을 때도 내가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 거라. 그 주어가 달라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이 다음에 이 사업이 자리 잡은 뒤에, 아니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뒤에, 그때부터는 우리 시어머니 죽고 난 뒤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라.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결단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주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일은 우리가 죽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겁니다. 무엇이 주냐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쟁기를 가는 일들을, 밭을 가는, 마음의 밭을 가는 일들을 하지만요, 뒤에 두고 온 게 자꾸 땡깁니다. 눈을 땡깁니다. 눈길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어디에 미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게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믿음으로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를 봐라. 노아도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한 거 아닙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